이제 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멘트가 나올 때 있어요. 참 험난한 세상 사신이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웃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근처에서 집을 짓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일하는데 시끄럽죠, 조금. 아무튼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듯 있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떤지 간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또 힘들고 또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좀 힘들고 이렇게 세상 만사가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어해요. 그런 나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크리스찬들의 삶도 저희들이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그죠? 적용되지 못한 채 그냥 어떤 이상세계만 생각하는,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뭇 옛날과는 많이 다르죠. 옛날과 많이 달라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 이제 AI 시대가 발달하는데 어제 어디 그 방송을 보니까 이제 AI 시대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AI로 편집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AI 로봇들이 이제는 로봇 세상이 또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로봇을 판매를 해요. 가격을 보니까 한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한 것 같은데, 이제 로봇이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 침투가 되고, 인간이 서야 할 자리에 로봇이 서게 되고, 이 로봇끼리 언어가, 또 로봇끼리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사람 입력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그 언어가 만들어지고, 또 이 로봇들이 로봇들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의 신앙이 있잖아요. 뭐 다른 동물들이, 짐승들이 신앙이 있습니까? 돼지나 소들이, 날짐승들이 신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만들 때 거기다가 정교심을 씨를 심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정교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간 정교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정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로봇이 그런 이제 신앙까지 만들어지고 또 인간들이 로봇의 말을 들을까 봐서 로봇끼리 뭉쳐서 암호화를 만든답니다.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생각에는 인간이 로봇이 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르죠. 어마어마한 발전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시대에 진실로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과학일까? 문명일까? 안 그러면 물질 세계를 더 인간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나는 이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이 인간이 설 자리에 로봇이 서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는 것이 제자리를 지켜줘야 제자리를 지킬 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이 있는 것이고 기본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그 믿음이 없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쏠리다 보면 인간 자체의 어떤 이제 무기력 증상이라든가 뭐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인간보다 로봇들이 더 일 잘하니까 인간 머리보다도 로봇들의 머리가 더 좋고 그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인간은 이제 한없이 이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더욱더 절실한 시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사회가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로 믿음이 인간의 가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런 엄청난 시대 발전 상황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의 어떤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기본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물질일까? 과연 과학 그런 어떤 문명이 인간의 그 기본을 지켜줄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로봇 세계와 인간 세계와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로봇이 이기겠죠. 이럴 때일수록 가장 인간의 그 근본, 인간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을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기술을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더 나은 어떤 과학적인 발달, 문명 발달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 어마무시한 핵무기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 와 있는 것의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이 무섭잖아요. 인간의 머리 위에 뭐 몇 톤짜리 핵을 짊어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내가 23절 9장 23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참 이 귀신 들린 아이, 저도 귀신 들린 아이를 뭐 치료해 본 적도 있고, 그 아이 집에 가서 그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그런 군산에 있을 텐데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어떤 질병을 차라리 앓고 있으면 뭐 치료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런 질병을 앓고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 부모는 물론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옆에 지켜 있고 케어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왔겠죠. 근데 이 예수께 와가지고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23절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믿는 자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놓쳐버리고 신앙이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얼가미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죠? 평생 동안 예수 잘 믿었어요. 남에게 상처 준 것도 없고요. 남에게 욕심낸 것도 없고 선하게 잘 살았어요. 선하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평생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정말 착하게 잘 살아왔어요. 믿음 생활 잘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했으니까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그죠?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과거의 삶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말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았어. 믿음 생활 잘 했고. 그죠? 잘 했으니까 이제는 지난 과거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뭘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신앙 잘한 일들이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얼가미가 되어버리고 이 결과 때문에 신앙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이 부모, 그리고 그 부모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왜 안 되지?
그죠? 나는 신앙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소득에 11조를 내고 내가 주님 말씀을 다 했어. 다 했기 때문에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될 수 있어. 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내 신앙의 반향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물었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물어요. 9장 22절이네요. 22절에서 자 21절에서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라 이 말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 뭐든지 좀 해달라 이 말이죠. 뭐든지 해달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이것은 사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도는 어찌 간절함이잖아요. 이 아버지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냐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예수께 간청을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는 불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던졌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던졌다고 하는 누가요? 귀신이 던졌나이다. 그러니 나를 간절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무엇인지 할 수 있거든 좀 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근데 간절하게 예수께 얘기를 하지만 뭐가 없냐면은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응? 확신이 없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는 이 아버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가지고 간절하게 예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아버지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즉시 예수님이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해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부모, 확신이 없는 이 부모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했을까?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아버지 말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 해서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요구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능력의 통로이거든요. 능력의 통로.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반신방의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도 못하는. 예수가 내가 예수님께 왔긴 왔지만은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또 저 예수라신 분이 고칠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그죠? 그것도 모르고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즉시 반응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능력의 통로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께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확신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아버지가 예수께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뭐를 해달란 말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비록 예수께 왔지만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교회에 오긴 왔어요.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확신이 예수께 오긴 왔지만은 예수께 와서 찬양을 하고 하지만은 뭐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믿음은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로봇 세계 이루어지지만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뭘 요구하실까요?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문이에요. 믿음은 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가능성이 더 크게 보여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본다. 크게 보인다. 내 믿음이 이만큼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 역사하는 문도 안 보이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능력의 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 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만큼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이 엄청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문제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문제없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살다 보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전화하면서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기 힘드시죠? 내가 이렇게 전화 멘트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문제없는 세상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려움은 다 누구나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내가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길 바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사람이 살다가 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문제 없는 삶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걸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사느냐 문제 어려움 없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는 것보다도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 안 해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